생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3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만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세우신 우리 이재격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된 지 75년 해가 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의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법이 국회에 아버지 발의된 가운데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막아주시고 폐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본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직원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섭섭한 마음 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무릎 꿇는 주의 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이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받고 건축받아서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따라 또 근무로 직장을 따라 객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들려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시온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화답이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 절차를 따라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창녕을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창녕제일교회 뉴스입니다. 8월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달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및 후보자 명단이 1, 2층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남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C 교사대학 1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지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대원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는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초등부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모세 오경을 필사합니다. 성경 쓰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 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부부 학위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례합시다.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때도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박경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예,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환영 노래 한번 부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박경숙 집사님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경숙 집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일제하에서 3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광복절을 기념하며 그날의 감동과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당장이라도 출발할 것 같은 긴박한 자세로 선나물과 누룩이 들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바로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로 지킵니다. 유월절 명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자자손손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다닐 때는 광복절 노래도 부르면서 그날의 감동과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흙 다시 만져보자.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흙이지만은 1945년 8월 15일 날 만지는 그 흙은 다르다는 겁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만져보자. 그렇게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는데 어느 날인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대한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 노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당시 3.1 만세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 인구의 한 10%, 200만에 불과했습니다. 1700여 집회를 하고 5만여 명이 수감되고 7500명이 죽임을 당하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3.1 운동 후에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선은 독립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으로부터 이 나라 조선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박해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감정할 당시에 조선 총독부는 통계를 냈습니다. 그때 조선의 기독교의 성도는 20만 명이었습니다. 19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가 2300명이고 선교사가 270명이었습니다. 300개 이상의 기독교 학교에 3만 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의 총독부가 이 거대한 기독교회를 잘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선을 식민지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요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편으로는 회유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친일 세력으로 물들이고자 그래서 일본의 조합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친일 세력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가혹한 탄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혹하게 탄압했는데 첫째는 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로 모이면 범죄 적결령 그 자리에서 처벌했습니다. 한국교회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포교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총독부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조선의 기독교 사립학교 규칙을 정해서 함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기독교 학교를 옥죄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과 같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 지금의 시기와 많이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각종 집회를 제한하고 설교를 감시했습니다. 성경 중에 출애굽기나 에스겔서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예수의 강림이 이런 찬송은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신앙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찬송들은 아예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셋째는 기독교의 교회 수를 줄이기 위하여 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1942년도에 우리 경남 노예 산하에 325개 교회가 있었는데 3분의 1을 통폐합시켜서 108개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박해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이름 하에 강요된 우상 숭배는 193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신사참배 강요로 200개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2,000명이 투옥되고 5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사참배로 교회를 박해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에스겔서 같은 성경을, 출애굽기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한 간구를 기억하시고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1945년 8월 15일 독립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이 독립을 하고 이렇게 70여 년 후에 전 세계에 우뚝 산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945년 그때 해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일제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하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광복절 노래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예, 가사하고 노래 다 뜨니까 한번 같이 박수치며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숨을 춘다 기어이 오시려던 어른님 먼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 지키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길이 이 날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o hold my teaching,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향교에 가면 사대부, 조선의 사대부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향교에 가면 사서상경을 읽습니다. 대한민국에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가면 그 모든 성녀들이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합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니까 스님, 성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내 고집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신다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어느 때까지 순종합니까? 50%, 70%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생각하는 것, 내 계획하는 것, 내 마음 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관을 정립하고 내 삶의 물질관을 정립하고 자녀관을 정립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관한 생활을 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때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좋으니까 받아들여지고 B라는 인생에게는 거부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몰려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종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종으로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헬라의 종이 되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교만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롭게 됐느냐, 그렇게 말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고통이 끔찍하다면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을 때 팔 하나가 뚝 잘려나가고 죄 지을 때 오른발이 또 나간다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죄를 지으면 짜릿함이 있고, 죄를 지으니까 남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이득을 입마이 포켓 취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가 주는 쾌락과 이익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죄를 짓다 보면 죄의 습관이 생기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김유신 장군 동화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졸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갑니까? 평소에 김유신이 다니던 기생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분뜩 정신이 들어서 칼을 빼어서 아끼던 말의 목을 베었다. 옛날 동화책에서 읽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죄 짓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죄의 세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분, 늘 담배를 이렇게 태우면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금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담배를 안 태워와서 모르겠지만은 금연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술 친구들을 만나서 술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그 삶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술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금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 끊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술, 담배 끊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끊고자 할 때 그 죄의 사슬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주님 말씀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지 딱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내 몸같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때부터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물질 생활 하나는 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물질 생활하고 11조 드려야 되겠다, 딱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막 일이 터지는 겁니다. 죄의 이 포박하는 것이 이처럼 끈질고 질기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자 결단할 때 마음의 교만이 오뚜기처럼 일었습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래. 그처럼 죄의 사슬이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35절 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봐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 대신 죽어주셨던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끈질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70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끊기 힘든 금연도, 그 끊기 힘든 금주도, 술과 담배와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도 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바울 1, 2, 3차, 4차 로마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웠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는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믿음의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죽음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새로 탄생했거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85개국인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뒤돌아 보니까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지만 지금 오늘도 서울의 백주 대낮에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김정은 정권을 칭송하는 백두 칭송위원회라는 괴상한 조직이 설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이 사회는 이념적으로 아주 혼란합니다. 마치 1945년부터 1950년 해방 전국과 비슷합니다. 1947년 해방을 3주년 기념하는 주일에 손장원 목사님이 부산 제1영도교회에서 당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무지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통계에 보니까 설문 뭡니까? 이 통계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5명은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더 좋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사회주의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합하면 70%입니다. 7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하는 그 시대에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보면 공산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 먹자는 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해서 공평하게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먹자는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이것 좀 맛보십시오. 나눠주는 주의가 민주주의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먹는 주의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주주의를 택하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2020년 현재 북한에 6명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입니다. 탈북자를 도와주거나 성경을 나눠주다가 북한 공안에게 잡혀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노동교화형에 처해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굽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면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뉴스에 보면 미국이 70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 유해가 저 멀리 천안에서 강원도에서 양구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해 유고를 해서 성조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하며 그 유고를 맞이하는 겁니다. 70년 전에 사라진 뼈조각밖에 남지 않은 그 유골도 그렇게 영웅 대접하며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 국민이 지금 6명이 억류되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구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런 조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가다가 비행기 납치돼 가지고 테러 분자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협상을 벌이고 돈을 주고라도 우리를 구출해 와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엄밀하게 말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허용하는 그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오는데 어떤 분은 얼굴 잘생겼다고 아이고 집사님 어떤 분은 못났다고 돌아보지도 안 하면 여러분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 공산주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 너무 좋지만은 그 안을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동성혼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십시오. 광복 일제로부터 광복을 주시고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광복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0년을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국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위태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와 기독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보다도 적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오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오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오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오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땀 흘려 수고한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생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